할렐루야. 수요 말씀 사경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 바라보시고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이 밤에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 시간 함께 잠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곳에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졌던 우리의 마음들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전해진 그 말씀을 통하여 큰 힘을 얻고 새 힘을 얻고 풍성한 삶의 첫걸음을 거둘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수요 말씀 사경에 우리 온성들 또 함께 모여서 주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는 우리 마음 가운데 주여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오늘도 새로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은혜를 간절히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의 이름을 이 시간 함께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광명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나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광명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나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광명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나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아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기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왕 되시며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속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 지역을 섬기는 교회의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각 부서와 기관에 새롭게 세워진 일꾼들이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는 충성스러운 청지기가 되도록 유럽 비전 트립의 모든 일정이 순적하게 진행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수피아 여자중학교가 신앙 안에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학생들을 길러내도록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니가 풍성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함께 모인 저들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로서 지역을 섬기는 교회의 비전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각 부서와 기관에 새롭게 세워진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맡겨주신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는 충성스러운 청지기가 되어 우리 양림교회를 건강하게 함께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아이들이 유럽 비전 트립을 떠났습니다. 모든 일정이 주 안에서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후원하는 수피아 여자중학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신앙 안에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학생들을 길러내는 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이들이 삶의 자리에서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시고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건강과 믿음을 허락하시어 거룩한 수요 말씀 사경의 자리에 나오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예배 후 3일간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한 걸음도 걸을 수 없었던 미약하고 안악한 우리를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여기까지 오게 하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세상 일에 마음을 빼앗기고 근심과 염려로 흔들렸던 저희를 성령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양림 공동체를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화평을 이루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시고 그 사랑의 힘으로 가르치고 배우며 지역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씀 사경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 마음이 낙심된 성도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정들을 찾아가 위로해 주옵시고 필요한 은혜를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자리에 함께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다음 세대 중고등부 아이들이 유럽 비전 트립을 떠났습니다. 오고 가는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옵시고 비전 트립을 통해서 이 아이들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며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비전 트립 일정 가운데 역사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의 흔적을 보게 하시고 이 여행을 통하여 진로와 비전이 더욱 선명해지며 하나님 나라를 향한 거룩한 꿈이 마음에 새겨지게 하셔서 평생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가 세워주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오니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깨달아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첫걸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김현중 유임 목사님께 성령의 지혜와 권능을 더해 주셔서 저희가 듣고 깨달아 변화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사경을 통하여 말씀을 깊이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믿음이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주님만이 높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다드림 찬양단과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드려지는 기도와 말씀과 헌신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말씀 짧으니까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아멘.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 교육 훈련 과정이 있는데요. 그 과정 속에 풍성한 삶과 관련된 두 가지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풍성한 삶의 첫걸음은 새가족 양육을 위한 과목이고, 풍성한 삶의 기초, 하나님 나라 복음 제자 훈련이라고는 과목으로 개설이 되어 있지만 풍성한 삶의 기초라고 하는 책자를 가지고 교육이 진행이 됩니다. 이 두 가지 교육 과정의 목적은 풍성한 삶인 거예요. 풍성하다라는 말, 가득 차고 넘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풍성한 삶의 첫걸음, 풍성한 삶의 기초, 뭐가 가득 차고 넘치는 걸까요? 뭐가 가득 찰 것 같아요? 돈이 많이 있으면 좋겠어요? 뭐가 풍성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것을 내가 느껴보고 싶어서 이 교육과정을 지원을 하게 되는 거고, 풍성한 삶을 누리고 싶어서 이걸 하는 거예요. 결국 풍성한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사람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는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은혜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요? 부모님은 날 낳아주시고 날 길러주셨잖아요. 그게 부모님 은혜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는 뭘까요? 죄인인 나를 버려두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내가 사는데 어떻게 사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사는 것이 바로 풍성한 삶입니다. 양림교회 등록한 새 가족이 풍성한 삶의 첫걸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고 넘치는 삶으로서의 첫걸음을 내딛도록 우리 양림교회 새 가족 등록하면 이 풍성한 삶의 첫걸음 5주 동안 진행합니다. 원래는
10주예요. 근데 처음에 와서 10주 한다 보니까 전부 다 놀래 나자빠지더라고. 아, 촌스러워. 이게 10주인데 광주에 왔더니 이거를 못하겠다는 게 너무 길다. 성격이 급한가 봐. 그래서 이거를 2가지씩 묶어가지고 5주로 줄였습니다. 풍성한 삶의 첫걸음은 5주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시작이 있습니다. 높은 산을 오를 때도 먼 길을 갈 때도 첫걸음이 중요합니다. 첫걸음을 내디딜 때 누군가가요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잖아요. 훨씬 수월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운전면허증을 처음 취득할 때 군대 가기 전이에요. 학원이 딱 한 개 있어요. 제가 살던 정읍에는 운전면허 학원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운전면허 학원 원장님이 누구시냐? 제 친한 친구 아버지세요. 그럼 운전을 가르쳐주는 거기도 조교라고 하더라고요. 그 운전 조교는 누구냐? 내 친구예요. 학원을 등록했어요. 제가 가니까 특별히 제 친구가 옆에 딱 타고 그 옆에 원장님이신 친구 아버지가 탔어요. 저 난생 처음 트럭을 운전하는데 운전대를 처음 잡아보는데 친구가 옆에 있고 친구 아버지가 옆에 있어요. 편해요, 안 편해요? 마음이 편합니다. 얼마나 잘 가르쳐 주시는지 마음 편하게 운전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운전을 한 달 정도 배웠을까요? 그런데 정읍은 도시가 작아서 운전면허 시험을 그 학원에서 봐요. 그 학원에서 봅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그때 당시는 그 학원에서 운전면허 시험을 봤어요. 처음 시험 봐가지고 필기시험, 실기시험 하루에 다 합격했어요. 왜냐면 원장님한테 배웠잖아. 가르쳐줘요. 여기서 핸들을 3번 꺾어라. 여기서 브레이크를 밟아라. 뭐 다 가르쳐주니까 외우면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누군가가 처음 시작하는 일, 출발하는 일을 도와주잖아요. 쉽습니다. 반면에 첫걸음을 내디딜 때 누군가가 바르게 방향을 잡아주는 도움을 주지 못하면 시행착오라는 것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아버지 일찍 돌아가셔서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살다 보니까 이제 면도하는 법도 아버지가 하는 걸 보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저는 면도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언제 이제 면도를 시작하냐면 제가 조금 이렇게 여성스러운가 봐. 군대 가니까 수염이 나기 시작하더라고. 처음으로 군대 가서 면도했는데 첫 반응이 비었네. 면도를 안 해보니까 그것도 잘못하게 되더라고요. 아버지가 계셔야 그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이 넥타이 매는 법, 전 유튜브 보고 배웠어요. 이 넥타이 배우는 법을 누가 가르쳐줘야 말이지. 아무도 안 가르쳐주니까 배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일상의 삶에서 내가 첫걸음을 걸어야 할 때 내 아버지가 안 계시잖아요. 모르는 게 너무 많고요. 시행착오가 너무나 많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누군가가 올바른 방향으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안내해 준다면 신앙생활의 유익을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풍성한 삶의 첫걸음은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이 우리 양림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방향을 잘 잡아서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과목이고요. 기존에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등록한 후에 새로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내가 생각하고 배우는 그러한 교육 과정이 풍성한 삶의 첫걸음입니다. 오늘 교재를 보시면 1과 도입 부분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당신은 언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였으며 또 어떤 과정이 있었습니까? 이 질문을요, 제가 요즘은 설교 준비를 할 때 제가 인공지능에다가 자꾸 뭘 물어봐요. 모르는 거 있으면, 궁금한 거 있으면 자꾸 물어보면 인공지능이 다 대답을 해요. 비서예요, 비서. 물어봤어요. 인공지능님한테 당신은 언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였으며 또 어떤 과정이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인공지능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저는 인공지능으로서 인간과 같은 개인적인 신앙이나 영적인 경험 혹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거나 종교적인 회심의 과정을 거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되게 똑똑하고 정직하더라고요. 자기는 구원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공지능도 당신은 언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였으며 또 어떤 과정이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에
신중하게 답변을 합니다. 풍성한 삶의 첫걸음을 시작하는 모든 분이 이 질문에 신중하게 답변했으면 합니다. 언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였냐라는 이 질문, 언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처럼 사셨어요. 왜 그런 거예요? 우리가요 예수님에게 접근하기가 쉬워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인격적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신격이라니까요. 우리는 인격이에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낮아지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게 인격이에요. 사람처럼 다가오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저기 멀리 하늘 위에 보좌 옆에, 하나님 보좌 옆에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정말 내 옆에 친구처럼, 아버지처럼, 우리 선생님처럼 내 옆에 예수님이 계신 것처럼 느껴졌냐라는 말이에요. 풍성한 삶의 첫걸음은 마치 아버지를 만난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그 과정을 남들에게 이해하게 할 수 있는데 이르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과목을 공부하면서 이제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내가 예수님을 진짜 내 아버지를 만난 것처럼 나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은 정말 내 옆에 함께 계시고요.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어떤 과정을 통해 만났는지 그걸 간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심을 깨닫고 받아들이고 믿어서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모든 성도는 각자 나름대로 계기와 과정을 통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언제 어떻게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신 거예요 도대체? 대부분 옛날에 그 구역장님들한테 낚여가지고 다 오시잖아요. 동네에 살다가 구역장님 내가 좋아하는 분인데 예배당 한번 가자 해서 끌려오면 이제 이렇게 믿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나보다 먼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믿음의 선배들이 있어요. 오면 나보다 먼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말해요. 예배 잘 드려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성경 읽어야 된다. 야, 교회 봉사도 너 정도 되면 해야 된다. 이를 통해서 뭘 알게 되냐면 예수님을 그냥 믿는 게 아니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나에게 뭔가 의무가 있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물론 말씀 묵상 기도 없이 신앙생활 할 수 없지만 내가 왜 예배 드려야 되고 내가 왜 기도해야 되고 내가 왜 성경을 읽어야 되고 내가 왜 교회 봉사를 해야 되는지 나에게 가르쳐 주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워. 누군가가 이거 왜 해야 되는지 이거 하면 무슨 유익이 있는지 제대로 가르쳐 줘야 되는데 너 예배 잘 드려야 돼. 너 기도해야 돼. 기도. 너 성경 꼭 읽어. 하는데 이거 왜 읽어야 되는지, 예배는 도대체 내가 왜 드리고 있는지, 기도는 어떻게 하는지, 왜 해야 되는지 안 가르쳐 줘요. 그리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이제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이유와 방법은 가르쳐 주지 않고 무조건 해야 한다는 광유의 부담감이 쌓이면 그 부담감은 성도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는 기도도 제대로 못해, 나는 말씀도 읽을 시간이 별로 없어, 나는 교회 봉사 제대로 못해 하면 뭐냐면 예배당에 다니면서 뭐가 생겨요? 죄책감이 생겨요. 죄책감. 내가 죄 지은 것 같아. 신앙생활을 하면 기뻐야 돼요? 부담스러워야 돼요? 기뻐야 되잖아요. 근데 기뻐야 되는데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겨우 주일 예배만 드리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되고 맙니다. 실제로 우리 양림교회 이런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너무 깊이 들어가면 부담스러우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렇게 부담감과 죄책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이 성장하지 못한 채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이유는 신앙생활의 이 첫걸음,
잘못 내디뎠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안내를 해줘야 되는데 잘못 안내해 줬든지 누군가가 나를 안내해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부담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부담감과 죄책감을 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전보다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내 삶이 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풍성한 삶,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을까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잘 맺을 때에 이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연예인 유재석 씨 아세요? 유재석? 네. 유재석 씨는 대부분 다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유재석 씨를 말하는 거예요. TV를 통해서 재능 있는 개그맨이고 국민 MC, 사회를 되게 잘 보고, 그 다음에 이 유재석 씨는 뭐가 유명하냐면 세금을 제대로 냈어요. 세무감사를 받아도 탈탈 털려도 너무 세금을 깨끗하게 내서 턴 사람들이 놀랜대요. 이렇게 정직하게 세금을 내나?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텔레비전을 봐보면 후배들을 그렇게 잘 챙겨줘요. 몰래 용돈도 챙겨주고 몰래 이게 도와주기도 하고 정말 좋은 연예인이에요. 그럼 여러분, 유재석 씨를 이렇게 우리 다 잘 알잖아요.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잖아요. 그럼 인격적인 관계예요? 아니잖아. 왜 아니에요? 나는 유재석 씨를 아는데 유재석 씨는 나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건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알긴 알지만 관계는 없는 거예요. 그냥 알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그냥 알기만 해. 근데 관계 형성이 안 돼 있어. 이건 인격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인격적 관계는 서로 이름을 알고 내가 힘들 때 만날 수 있고 대화도 할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관계가 인격적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을 만나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인격적 관계를 맺을 때에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버지 다 돌아가시고 안 계시니까 어떻게 하냐. 여러분의 자녀하고 나하고 대화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밥도 먹죠. 그런 관계를 하나님과 맺는 게 인격적인 관계인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도구가 뭐냐? 말씀인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말씀을 배우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알아가는 방법이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방법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는 우리에게 부담을 주거나 죄책감을 주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해주는 축복의 도구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와 유익을 잘 배우지 못하면 기쁨이 없어요. 부담감만 돼요. 성장도 없이 부담, 죄책감만 쌓이기 쉽습니다. 그러니 내 신앙생활이 풍성한 삶이 되려면 도대체 성경 말씀은 뭔지, 기도는 왜 하는지, 예배는 왜 드리는지, 이 의미와 이런 경건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어떤 유익을 주시는지 이걸 다 알아야 돼요, 여러분. 대부분의 성도들은 무거운 짐을 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옵니다. 짐의 무게를 감당하기 힘들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 믿고 예수님이 무거운 짐을 벗게 해주신다, 쉬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내가 알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것이 짐이 되고 부담이 되면 안 됩니다. 풍성한 삶의 첫걸음, 풍성한 삶의 기초,
이거는 교육 훈련을 통해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같은 경건 생활의 의미, 경건 생활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려고 이거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성한 삶의 첫걸음을 배우고 나면 하나님을 좀 더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축복에 대해서 내가 더 깨달아 알고 그걸 누리는 거예요. 풍성한 삶의 기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풍성한 삶을 사는 첫걸음 뭐냐? 거듭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교회에 와보니까 거듭남이라는 말 대신에 회심한다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시더라고, 우리 성도들이. 거듭남, 회심 똑같은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새로운 생명을 갖게 되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합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우리가 거듭나서 산 소망을 갖게 되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거듭나는 것이 뭘까요? 거듭남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먼저 일반적인 의미예요. 우리 교회에서만 거듭남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세상 속에서도 일반적으로 마음이 새로워지거나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로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깨끗한 정치인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말합니다. 건전한 시민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거듭남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듭남은 대부분 종교에서 사용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사용해요. 신적인 체험, 신비 체험 있잖아요. 내가 신적인 체험을 했어. 신비 체험을 했어. 이러면 내가 이제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그때 거듭남이라는 말을 씁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세례받아요. 세례받으면 내가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거듭났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듭남,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고 영적으로 죽어있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제적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어 새롭게 태어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거듭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어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나도 하나님 사랑하게 됩니다. 이 거듭남을 설명하려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세상이 크게 두 번 변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 때 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요, 여러분. 다 나 중심으로 삽니다. 그런데 나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 딱 결혼을 했어요. 그럼 이제 내 마음대로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난리 나지. 처음에는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고 하다가 별걸 가지고 다 싸우잖아요. 밥 먹는 것 가지고 싸우고, 세수하는 것 가지고 싸우고, 수건으로 얼굴 닦는 것으로 싸우고, 별걸로 다 싸워요, 여러분. 결혼을 하면 내 중심으로 살 수가 없고 이제 맞춰주면서 살아야 돼요. 근데 한 번 더 세상이 변합니다. 애가 태어나요. 그럼 내 세상 있어요, 없어요? 애가 태어난 순간 인생은 다 끝났어요,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를 딱 나가가지고 한 달 됐을까요? 결혼을 한 신혼부부가 신방을 와달라고 해서 갔더니 그 남편이요, 철딱서니가 없더라고요. 은행에서 꽤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인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은행 때려치고 미국 국제회계사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한 다음에 미국을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해보니까 와이프가 임신을 했더라고. 제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당신 미국 못 갑니다. 사표 미리 쓰면 안 됩니다. 일단 사표를 쓰지 말고 한 5달, 왜냐면 석 달 남았거든요. 출산하려면 석 달 남았어요. 한 5달 기다려고 다시 나랑 얘기합시다 했더니 삐져가지고 자기 아버지한테 고발했어요. 목사가 와가지고 자기가 미국 회계사 시험 보러 간다고 하면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미국 못 간다고 저주하고 갔다고. 자,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못 갔지. 미국 회계사?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자, 애를 하나 낳았어요. 어떻게 돼요? 회계사 공부할 시간이 있어요? 없지. 그 은행 다녀야 돼, 안 다녀야 돼요? 다녀야지. 애가 태어나면 처음에는 모르잖아요. 이렇게 되는지. 근데 애가 태어나면 잠도 못 자요. 밥도 못 먹어요, 여러분. 놀러도 못 가. 전부 애기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맞잖아요. 거듭난 사람은 이와 똑같은 변화를 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내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 누구 중심으로 살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맞추게 되는 게 거듭남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만져지지도 않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고, 거듭남은 유한하고 죄인인 인간이 무한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아주 신비로운 현상이에요. 그래서 묻겠어요. 거듭났어요, 안 났어요? 자, 여러분 봐봐, 대답이 없잖아. 이걸 말하지 않고 내가 말하면 전부 거듭났다고 아멘 할 거예요. 근데 거듭나, 내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요. 내 꿈이 있는데 내 꿈을 접어요. 하나님이 시킨 일을 해요, 여러분. 내가 먹고 싶은 게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던데 그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게 거듭남이에요, 여러분. 이걸 경험하셨냐고. 이걸 경험하는 게 거듭남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까요? 사람이 굳게 결단하거나 어떤 예식에 참여한다고 해서 절대로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거듭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거듭남의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복음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어떤 내용이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내가 이해해야 돼요. 들었는데 몰라. 여기로 듣고 여기로 흘려보냈어. 그럼 못 거듭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지,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이해가 돼.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건이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나를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사건임을 내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를 마음으로 확실히 믿을 때 거듭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들었어요? 이해했어요? 받아들였어요? 믿었어요? 이거는 글로 쓰다 보니까 이렇게 써지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요, 이게 한 방에 확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와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셨음을 내가 진심으로 믿게 될 때 거듭난 겁니다. 사람이 거듭나면요, 변해요. 양림교회 와서 많이 듣는 말, 사람이 안 변한데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면 바로 변해요, 여러분. 어떻게 변하냐? 여러분, 안 믿던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거듭났다 하는 것은요, 내가 원래는 안 믿고 살았어요. 거듭난 사람은 믿습니다. 뭘 믿냐? 창조를 믿어요. 창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우리 양림교회 설문조사하면 이 창조를 안 믿는 사람이 엄청 많이 나올 겁니다. 제가 이거 실험 많이 해봤거든요. 창조를 안 믿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창조를 안 믿는 사람은 절대로 거듭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걸 믿는 사람은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주인이신데 나는 뭐예요?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이 주인인데 내 인생 내 건 줄 알고 내 멋대로 살았구나. 내가 주인 노릇하고 살았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이걸 믿습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그리고 나서 믿는 게 뭐냐면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 죄인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하게, 죄를 이기고 살아나게 만들어 주셨다. 대속의 은혜를 믿게 해 주십니다. 거듭나는 대속의 은혜를 믿습니다. 그렇게 내가 죄가 사하여지고 내가 대속의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게 된다.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이걸 믿는 거예요. 거듭남은 창조, 내가 주인인 것, 대속의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인의 말씀에 복종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살게 됐습니다. 이게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의 가장 큰 특징은 삶의 변화입니다. 내가 주인인 줄 착각하고 살던 사람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며 사는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서 내 삶이 달라집니다. 거듭난 사람은 지금까지 자기 스스로 주인된 인생을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배우고 변화됩니다. 풍성한 삶의 첫걸음은 이걸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가야 됩니다 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걸 시작하게 해 주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그래서 어디서 살아야 돼요? 혼자 살아요?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사람들의 공동체에 소속되어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요. 근데 여러분, 거듭나서 다 여기 모여 있는 거야. 살아보니 서로 사랑이 돼요, 안 돼요? 아이고, 왜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그냥 답답하고 막 미워 죽겠는지 몰라. 저는 지금도 의문이에요. 그냥 가족끼리 그 예배드리게 하나님이 성경에 좀 써놓지 왜 이렇게 다 모아서 이렇게 예수를 믿게 만들어놨는지 저는 의문이. 나중에 하나님한테 나 물어보고 싶어. 너 머리 너무 복잡해. 그냥 가족끼리 가족 예배를 드리면 좋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공동체에 모여놓으니까 서로 생각이 달라, 서로 자기 주장이 있어, 방식 달라. 근데 모여있으니까 이게 너무 힘든데 또 미워하지는 말라지, 또 원수는 또 사랑하라지, 용서하라지, 용납하자. 아우 힘들어. 왜 그런지는 모르는데 혼자 가족끼리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모여서 신앙생활 하래요.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거듭난 사람은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 하는 것이 은혜고 축복이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그 은혜인 줄 알고 삽시다. 저도 이렇게 여러분 쳐다보시면 어떨 때 보면 정말 답답하고 보기 싫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렇지만 거듭난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래요, 여러분. 그냥 은혜인 줄 알고 사는 거. 이게 풍성한 삶이래. 근데 여러분, 이 거듭남은 번개가 번쩍이듯이 한순간에 일어나고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믿음이 성장하는 가운데 점진적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굉장한 인내심을 우리에게 요구를 해요. 거듭난 삶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진실한 믿음에서 출발을 하고요. 그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지고 점점 점진적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됩니다. 제가 3년 동안 양림교회에서 목회하면서 가장 투자를 많이 한, 내가 가장 에너지를 많이 쏟은 데가 어디일 것 같아요? 우리 부목사님들이에요. 우리 부교육자들. 여러분하고 저하고 많이 안 만나잖아요. 근데 우리 부목사님들 계속 만나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1시간씩 저한테 잔소리를 들어요. 아마 징글징글 할 거예요. 한 3번 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3년 내내 하니까 매주 수요일 2시가 되면 우리 부목사님들은 정말 힘들 거예요. 저한테 1시간 이상 잔소리를 듣습니다. 자,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변했죠. 자기들은 몰라요. 본인들은 뭐가 변했는지 몰라요. 맨날 내 잔소리만 들으니까 막 귀찮아 죽겠고 안 혼날라고 막 하는데 여러분 눈에 우리 부목사님들 변했어요. 거듭남은 그래요, 여러분. 계속 이렇게 살다 보면 여러분도 저한테 혼나고 부목사님들도 혼나고 막 또 여러분 막 다 힘들게 만들고 하면서 막 변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점진적으로. 어떻게 변해가요? 점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변해가는 거예요. 목사라고 다 아는 거 아닙니다. 저도 실수 많이 하고요. 모르는 거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저를 괴롭히면 제가 가만히 앉아서 또 생각을 해봐요. 또 저 자기 반성 잘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제 모습도 다져가고 또 여러분 저한테 막 혼나면서 또 다져가고, 예? 이렇게 하면서 서로 교회 안에서 점진적으로 거듭난 사람은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게 거듭남의 삶인 거예요. 그러려고 모여서 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는 우리 양림교회가 그래서 참 좋은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1번, 제가 그렇게 힘을 썼는데 우리 부목사님들이 한 명도 안 도망가더라고. 다 맷집도 좋아요. 그 정도 혼났으면 나 같으면 그만두고 갈 텐데 안 도망가고 전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자신이 있어요. 교회는요, 부목사님들만큼 성장하는 거예요. 제가 부목사 경험을 해봐서 알아요. 부목사님들이 목회를 잘하는 분들이 여기 많이 계셔야 우리 양림교회가 성장해. 담임 목사 혼자 절대 교회 성장 못 시켜요. 근데 우리 부목사님들이 3년 동안 안 도망가고 버텨서 성장을 해요. 우리 부목사님들만큼 양림교회는 더 성장합니다. 아셨어요? 소망이 있어요, 앞으로도. 전 그래서 겁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또 이렇게 점진적으로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면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듭난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십니다.
거듭난 사람은 크게 두 가지 특권을 누리는데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새로운 신분을 얻어요. 원래 죄인이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이 자녀는 어떤 특권이 주어지냐? 아버지하고 아들이 있어요. 죄인은요, 내가 멋대로 살아요. 내 멋대로 살아. 그게 뭐냐면 그게 이제 내 매력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내 멋이다고. 그런데 내가 아버지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자녀가 됐어요. 어떻게 될까요? 닮아갑니다. 그래서 특권이 뭐냐? 내가 하나님을 닮아요. 그게 거룩한 성품,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거듭난 사람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특권입니다. 그리고 거듭난 사람은 그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의 도움과 인도함을 누리는 특권을 받습니다.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더욱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뭐냐면 하나님 알아가고 예수님 알아가고 성령님을 더 알아가는 게 우리 신앙생활인데, 성령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세요. 지금 여기 여러분의 안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은 계십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이 예수님을 더 알게 해주시고요, 하나님을 더 알게 해 주신단 말이에요. 깨달음을 알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 그 하나님을 진짜로 예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요. 그럼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어요. 기도가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섬기기를 원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다 보면 교회 봉사도 하게 되는 거고요. 세상 속에서 내가 섬김의 사람, 낮아짐의 사람, 이 사람이 되어서 세상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며 살 수 있게 해주시는데, 그게 누가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도움을 받게 됩니다. 오늘 제가 풍성한 삶의 첫걸음 1강 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또 강의를 잘해요. 다 이해한대요. 기분 좋아요. 이 풍성한 삶의 첫걸음에 가장 중요한 게 내가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예요. 그럼 풍성한 삶이 뭐냐?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삶이에요. 그럼 첫걸음을 어떻게 뛰냐? 누군가 안내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결국 풍성한 삶은 뭐가 시작이냐? 거듭남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거듭남은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 사건을 귀로 들어요. 복음을 들어요. 이해해요. 받아들여요. 믿어요. 믿으면 변화가 일어나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나 그 사람이 되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풍성한 삶을 누리게 돼요. 기쁨으로 감탄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되고,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영적으로 기도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내가 낮아져서 섬길 때 섬김의 기쁨을 누리게 돼요. 내 삶이 풍성해져요. 이게 바로 풍성한 삶의 첫걸음을 뛰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이 우리 양림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이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풍성한 삶의 첫걸음 1강을 통해서 풍성한 삶은 거듭남을 통해서 시작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고 하나님 믿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듭났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듭난 사람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받는 특권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경에 약속한 풍성한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리 중고등부 유럽 비전 트립 인솔자가 3명 갔어요. 임대중 전도사님, 심상익 목사님, 그리고 임미애 집사님. 학생은 25명 해서 총 28명이 오늘 출발을 했는데요. 프라하에 눈이 폭설이 내려가지고 체코 프라하에 도착해야 되는데 폭설이 내려서 비행기가 1시간에 2대밖에 못 내리는 상황이 됐었어요. 근데 눈이 다 치워져서 출발이 30분 지연이 됐지만 오늘 밤 11시 정도면 프라하에 안전하게 도착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아이들 안전하게 여행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경회 후에 이곳 예배실에서 서기 회계 교육이 있습니다. 서기 회계들 남아서 교육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449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거듭나서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일터와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